오늘 창세기 32장 이제 가겠습니다. 우선 1절, 2절만 보겠어요. 창세기 32장.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32장과 33장은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형 예서와의 만남이에요.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아람 지역에 가서 얼마 살았어요? 20년이 이제 지난 다음에 형 예서를 만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갈 때에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고향을 떠날 때는 형이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이제는 그 형이 사는 동네로 고향 마을로 다시 간다는 것은 야곱에게 엄청난 두려움과 부담을 안겨주는 귀한 길이었습니다. 20년 전에 도망자로서 그가 형이 두려워서 도망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이제는 다시 형이 두려워서 도망갈 때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그 형을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야곱에게 다시 하나님이 또 특별한 방법으로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양상들이 다양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사닥다리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이 이동할 때에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 꼭대기 위에 서 계신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그 형을 만나기 위해서 갈 때는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와 더불어 씨름하는 장면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이 처해 있는 삶의 현장, 현실, 상황에 다양한 모습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특정한 딱 고정된 그런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옛날 시골 살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잔치를 하면은 자주 부르는 노래가 타양살이 몇 해든가 손꼽아 헤어보니 하는 노래를 이제 술 한 잔, 막걸리 한 잔 먹으면은 이제 부르는 노래를 제가 자주 들은 기억이 나는데 야곱은 지금 뭡니까? 내 타양살이 몇 해든가 손꼽아 헤어보니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는 이제 고향으로 가는 그 상황입니다. 근데 20년 동안 야곱의 실제적인 삶은 이전에는 그가 막대 하나 들고 떠난 상황에서 지금 아내도 4명이나 되고 자식도 11명이나 되고 짐승은 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했으니까 이름 그대로 금이 환영할 그런 상황이에요. 외행적인 상태는 고향에 어깨 펴고, 예? 옛날 시골에 보면 이제 돈을 별로 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라도 설 되면은 택시 타고 다 그 시골에 들어와요. 택시 타고 이제 너도 나도 이제 택시 타고 옵니다. 걸어서 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택시 타고 탁 내리면서 자기 아버지 주려고 정종 한 병 하고 그다음에 사과 이제 이제 철살로 되어 있는 그 사과 한 상자 탁 들고 이제 폼 잡고 오는데 야곱의 상황은 어쩌면 그보다 더 당당하게 이제 그 고향에 들어갈 상황인데 야곱을 가장 짓누르는 문제가 뭡니까? 형과의 만남이요. 이거는 피할 수 없이 만나야 할 상황이 그겁니다. 그런데 앞에 31장에 야곱이 위기가 있었어요?
위기가 있었어요. 자기 장인이 그 처남들을 대동해서 추격해온 상태에서 자기 아내도 빼앗기고 자기 아들들도 빼앗기고 그다음에 짐승들도 다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한 고비를 넘었습니다. 한 고비를 넘어서 이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에 또 다른 위기를 만나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의 모습들은 우리 인생 모습의 축소판입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의 위기를 극복하면은 이제 안심이다 하고 이제 조금 한숨 돌릴 상황에 또 다른 문제가 앞을 가로막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야곱의 인생을 묵상하고 살피면서 뭘 생각하는가? 야곱의 삶이 고비고비 어려운 경지에 처하고 도저히 탈출구가 없고 해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상황마다 뭐 하셨다? 개입하시고 그 위기를 돌파하게 하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하셨으니까 내 인생에 오늘 내 삶이 탁 막힌 상태면은 뭘 생각해 봐야 되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날 동안의 삶의 과정들을 되새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때 내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도저히 희망의 빗줄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또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니까 현재 내가 직면하는 이 문제도 하나님이 또다시 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 붙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왜 배우는가?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족적들, 그들의 삶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방치해 두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에 그 어쩔 수 없는 문제 한계 속에 하나님께 엎드려 매달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 야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 그럼 몇천 년 전에 살았던 야곱이 뭐 어떻게 살았던 그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관여하셨다는 거예요. 장인과의 엄청난 갈등 속에서 20년 고생하고 아무것도 남을 것 없이 그냥 맨몸으로 쫓겨날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서 야곱이 건드리지 마 한마디 끝나잖아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절대절명의 순간이지만 하나님은 꿈속에 나타나서 아무 일도 하지 마 하면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과 하나님 사이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내 삶에 그분이 관여하시면 내 인생의 상황은 순식간에 쉽게 단숨에 해결된다는 확신을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을 연구하면서 그러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야곱은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 따라서 고비마다 문제가 풀렸고 그 다음에 장인과의 위기 가운데서 또 해결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형을 만난다고 할 때는 뭘 느껴요? 두려움과 공포의 느낌.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인간이에요. 어쩌면 이전에 그것을 되돌아보면은 이제 뭐 형을 만나더라도 문제없다 이런 마음으로 당당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을 그가 20년 동안이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연약해지는 인간의 모습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늘로 연결된 천사들이 오락내는 것을 직접 보고 또 지금은 하나님의 야곱이 이제 장인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딱 출발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자기들 가족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뭘 느낀다고요?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 상황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한계를 그분은 이해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연약한 상태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상황이 되면은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 같으면 도와주고 도와줘도 또 그냥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면은 인간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판단하고 비평하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높은 차원에서 그런 모습 자체마저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이해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직접 목격하고 생생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까지도 그런 거 보니까 하물며 연약한 우리야. 얼마나 더 나약하게 반응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가족들이 끌고 고향 땅으로 점점 접근할 때마다 그가 부담이 된 것은 형을 생각하는 부담이 되는 것이고 또 형을 생각할 때 왜 부담이 되었느냐. 왜 형을 생각하면은 또 부담이 되었어요?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그 형이 분노해서 자기를 죽인다는 그러한 형의 분노를 파악한 엄마가 가 있으라. 그리고는 너 형의 분노가 풀리면은 내가 전가를 보내겠다. 근데 그 전가를 못 받았어요. 전가를 못 받았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아직도 형의 분노가 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오면 설렘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20년 동안 이룰 만큼 이제 성공하고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죄책감은요. 따지자면 이게 죄책감이죠. 20년의 세월이 흘러도 그의 가슴을 힘들게 하고 그를 짓누르게 하는 것은 죄책감이에요. 그리고 형과의 뭐요? 해결되지 아니하는 갈등. 그러니까 결국 세월이 가도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얽힌 것, 맺힌 것, 그것들이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항상 내 마음속에 무엇으로 남아있다고요? 죄책감으로, 부담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지금 고향으로 갈 때에 그의 마음속에서 펼쳐지는 그를 억누르는 그 죄책감이에요. 야곱이 형을 생각할 때에 그런 부담이 되는 것은 형의 입장에서는 왜 만약에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형의 입장에서는 어떤 측면에서 부담이 되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애쓰다. 근데 20년 동안 아무 소식도 없던 야곱이 돌아온다. 자, 그러면은 형 입장에서는 무엇이 부담이 될 것이었는가? 하나는 뭡니까? 야곱에게 다 자기가 축복권을 넘기겠지만은 그 야곱이 없으니까 아버지 그 모든 것은 자기가 이제 형식적으로는 넘겨주었지만은 어차피 그것을 이어받은 녀석이 뭐 행방불명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것은 다 자기 차지요. 그런데 그 동생이 온다. 그러면은 그 당시 관습법으로는 반드시 동생에게 아버지의 모든 것에 대한 것들을 넘겨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에서 스스로 자기가 이미 동생이 없는 사이에 가지고 누리는 그 특권이 도로 되돌려 주어야 된다는 것 하나 자체만 해도 에서는 동생이 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요놈이 안 오려면 아예 오지 말지. 이제서 뭐하러 오냐 그러죠. 거기다가 자기를 속인 것에 대한 이전의 해묵은 분노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리고 그 장인과의 문제가 극적인 화해로 끝나고,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3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54절 한번 보세요. 31장 54절에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뭐하고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함께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함께 식사를 했다는 이야기는 서로의 모든 앙금들이
다 해솔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헤어질 때 장면을 보세요.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여기까지는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한국의 고대 소설이 요즘에는 이제 서양 소설의 영향을 받아서 다르지만은 한국의 고대 소설은 항상 집 나간 사람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흥분놀부도 그렇고 권선징악 사상이 다 남아있어가지고. 그런데 그 동시대의 서양의 대부분 소설들은 집을 떠나는 것으로 나옵니다. 대부분 비극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의 사상은, 성경의 가르침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야곱의 20년의 삶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인과의 갈등이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자기 처남들하고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장인하고 극적인 화해를 하고 서로 축복하고 떠나갔는데, 고향으로 이제 가는 그 와중에 야곱의 마음속에 또 다른 불안이 엄습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헤아리고 32장 1절 2절에 무엇부터 보여주는가?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벌써 이 이야기는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 뭘 의미하는, 이 소설로 치면 복선이요, 복선. 야곱은 지금 형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데 하나님은 형을 만나러 가는 그 스토리의 앞부분에다가 뭘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의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형을 만나기 전에 이것을 전반부에다가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독자들로 하여금 뭘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형이 분노하고 형과 야곱 사이의 갈등이 20년 동안 존재해 왔다 할지라도 31장 마지막 부분에 장인과의 극적인 해후가, 이 화해가 이루어진 것처럼 야곱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지만은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또 도우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암시가 이 32장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미 이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의 성경을 읽을 때 그 흐름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는 야곱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자기를 다 가족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이제 봤어요. 그때는 야곱은 그 천사들을 보기 전까지는 장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극적인 화해를 이루고 이제 축복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제는 형을 생각하면 머리가 또 뭐예요? 지끈지끈 아프고 이제 스트레스가 팍팍 아드레날린이 몸에서 나오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 그럼 천사를 보는 순간은 이제 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 형을 만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천사가 보호해 주시겠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장면들은 그 마음은 잠깐이고, 그 마음은 잠깐이고 달라져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예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그 다음 표현을 잘 보세요. 너희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주 예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그 다음에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주의 종 야곱이.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표현이 있다. 내 주 예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거는 원래 두 아이가 리브가 몸속에 그 쌍둥이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형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 근데 뭐 그 동생이 아예 안 보이니까 괜찮았는데 그 동생이 다시 나타나면은 외형적인 형태는 뭐예요? 큰 자가 동생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형의 마음을 헤아리고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 주 예서에게. 그 다음에 자기는 주의 종 야곱이.
자, 그 표현 이유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이 이야기를 왜 종에게 이 이야기를 하도록 했을까요?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이것은 상황이 좋았으면 제가 형에게 몇 번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잘못했어야 되는데, 내가 라반 집에 있다 보니까 형 찾아볼 상황이 아니었다 하는 변명입니다. 안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5절을 또 의도를, 지금은 야곱이 형을 어떻게 마음을 돌리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야곱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그 종들에게 할 말을 줄 때에 그것은 생각하고 한 말이에요. 그냥 불쑥 야 가서 우리 형한테 이렇게 하고 오라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던졌다는 걸 염두에 두고 본문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5절은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그게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다시 또 뭐라고 해요? 내 주께 알리고, 그 다음에 다시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라 하라 하였더니, 왜 이 말을 또 했을까요? 왜 종들에게 이 말을 하라고 했어요?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아니,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에서의 입장에서는 동생이 오면은 내 재산, 아버지의 재산 2배를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내가 이런 게 많으니까 형 그거 신경 쓰지? 안 해도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형의 자존심의 입장에서는 내 주에게 주의 종이 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고 했던 자존심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이놈 오면 내가 그동안에 아버지 거 다 물려받아 내 것이라 생각했는데 도로 다 내놔야 되는 거 아이가 할 때에 이미 그거 안 받아도 나한테 많이 있으니까 형님 신경 쓰지 마시오 하는 것이 여기에 포석으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여기 중요한 것은, 자, 형하고 야곱하고는 20년 해묵은 갈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리브가 어머니로부터는 형의 노여움이 풀렸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 아직 형이 일무자식 오기만 오면은 하는 마음의 극도의 분노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누군가 형이 먼저 화해를 요청하든지 동생이 먼저 화목을 시도하든지 누군가 그 갈등과 긴장, 분노, 그 단절을 누군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시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원수관계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 원수관계에 있는 그 긴장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을 먼저 화해의 사절단으로 보내서 화해를 시도했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모든 죄의 관계로 인한 긴장, 그 원수 관계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야곱과 에서의 관계도 누군가 두 형제 사이에 있어서 그 긴장과 반목, 갈등이 해결되려면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먼저 시도하는가? 야곱이 먼저 시도하고 있습니다. 화해를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면 그 가치는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참 힘든 일이지만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시도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자란 이야기예요. 솔로몬은 잠언 18장 19절에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적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여기 이제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 한번 서로 그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 그 갈등의 골을 메꾸기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이루어진 그 갈등들이 화해되는 데는 참 쉽습니다. 감정의 골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골을 넘어서 화해의 손을 내민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그거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이 화해의 아름다운 열매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야곱이 이제 그것을 여기서 시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화해의 중요성은 히브리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여기 몇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의 경험을 가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화목과 화평의 경험을 갖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그 교회 봉사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에 능통하고 어떤 직책을 가졌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의 경험을 갖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으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냐. 근데 우리는 이것을 예사로 생각해요. 예사로 생각합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도 뭐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그 다음에 화평가 나오죠. 그래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르고 성령에 굴복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모든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게 뭐가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과의 갈등의 골을 메꿀 생각도 없이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강력한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팔복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는 피스메이커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화목을 시도하는 사람이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했어요. 저는 계속 이 문제를 기도합니다. 목사로서 신자들 가운데 좀 기분 나쁜 사람이 있으면 설교가 나오겠어요? 예? 영이 차단돼 버리죠. 그래서 저는 계속 하나님 내가 목회하는 다른 데는 뭐 안 보니까 모르지만 내가 목회하는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인간적으로 막힌 것이 없게 해달라고 제 기도의 제목 중에 항상 윗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뭐가 안 된다고요? 설교가 안 돼. 영이 안 되지요. 영이 막혀버리는 거죠. 설교하다가 그 사람만 눈 맞추면 아이고 이 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하고 눈을 맞추고 저 사람하고 눈을 맞춰도 속으로 눈을 맞추는 순간에 쨍 하는 그런 느낌이 이제 들어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자들 사이도 똑같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이제 할 때에 마음 준비를 단단히 했을 거예요. 마음 준비를 이제 단단히
했을 텐데, 그리고 이제 전가를 보냈어요. 전가를 보냈는데, 문제는 이제 6절.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가지고, 제 재산 많으니까 형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주의 종 야곱이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보냈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6절에. 사자들이, 자, 야곱에게 돌아온다. 야곱이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야곱이 자기 보낸 이제 그 종들을 보낼 때도 멍청한 종을 보내지 않고 그 중에서도 뭐요? 제일 똘똘한 종을 보냈을 거 아닙니까? 단단히 들으라. 그러면서 몇 번이나 자, 내한테 다시 자, 내가 애쓰다 생각하고 내한테 이야기해봐. 연습시키고 리허설 시킨 다음에 서로 리허설 시킨 다음에 그럼 이제 저 멀리 보니까 말을 타고 다 올 때에 얼마나 긴장했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니까. 그런데 와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예세에게 이른즉 뭐 반응을 언급하지도 않아요.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반응 보세요.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야곱이 이제 잔머리는 잘 풀리거든요.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여기에서도 잔머리를 굴립니다. 근데 이것은 원래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기도와 행동 사이에는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이 행동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행동은 무엇 다음에 기도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방법,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기초해서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아직까지 기도한 기록이 없어요.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기도와 행동은 서로 쌍두마차입니다.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어요. 자, 하만이 등장해서 하만이 페르시아의 신권력자로 등장해서 모르드게와의 갈등이 모르드게 민족인 유다 민족에까지 불똥이 뛰어서 하루 아침에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이제 시도하는 게 에스더 배경이잖아요. 에스더가 여왕이 되었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너가 왕에게 찾아가서 뭐하라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구하라. 에스더가 내가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지금 나가봐야 소용도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이야기라. 그런데 내가 3일 동안 기도하겠다. 자, 3일 동안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도 금식 기도하도록 이제 요청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외행적으로 에스더가 금식 기도하고 에스더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도 함께 금식 기도한 다음에 외행적인 환경의 상황이 바뀌어졌는가?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만은 자기 속에 있는 그 모르드게를 향한 분노를 삭히지를 않고 그 다음에 하루아침에 몰살시키는 계획은 그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어요.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도 상황은 전혀 바뀌질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바뀌기 시작했는가? 에스더는 3일 기도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으로 나갔어요. 그냥 모르드게의 부탁을 받고 30일 동안 내가 왕의 부름을 안 받았지만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그냥 간 게 아니에요. 화장 짙게 하고 옷 멋지게 아리아리하게 입고 나간 게 아니라는 거라 이제. 그럼 우선적으로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뭐 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그 다음에 그는 기도만 하고 이제는 내가 금식 기도까지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고 믿습니다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라.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갔어요. 이것이 기도와 행동 사이의 균형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시작할 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뭘요?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기도한 그 인간을 위하여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일기책에 써놔야 돼, 이런 거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뭐 한다고?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인간을 위하여 일하기 시작한다. 다 생각하지. 이것이 기도와 행동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관계입니다. 관계. 이 성경의 원리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다면은 먼저 그가 뭐 하고? 기도한 다음에 떠오르는 지혜를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기 전에 보고를 받자마자 안 되겠다. 반이라도 건져야지. 그런데 가축 때만 나눈 것이 아니고 사람까지도 반 나누고 가축 반 나누고 한때 몰살당하면 나머지라도 건지려고 장깨를 내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당면한 문제를 반만 해결해주고 반만 잃고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려면 하나님은 뭐요?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반은 건지고 반은 잃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라야지. 이건 기도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머리를 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9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늘 9절까지만 하겠어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는 원래 어떻게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래. 근데 어디까지 멈추고 말아요?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여기 야곱이 무릎을 꿇게 된 배경이 뭐냐면은 7절이에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는데 에서하고 맞상대할 상황도 안 돼요. 20년 고생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그 상태에 있을 때는, 망할 것 같을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완전한 코너의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거기에서 뭐하게?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다른 선택이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선발대를 보내가지고 내 주라 그러고, 예? 주의 종이라 그러고 재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통하지를 않아요. 거기서 통해버렸으면 야곱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형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첫 시도를 한 것이 완전히 물거품이 됐군. 허지로 돌아갔어요. 이때에 해야 할 일은 뭐냐?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피할 길도 없다. 다시 돌아갈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아무 방법도 없고 아무 길도 열리지 않고 아무 빛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그래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틀림없는 방법이 뭐냐? 무조건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두 손 바짝 들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것이 살 길이에요. 그것이 살 길입니다. 야곱이 지금 그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급할 때만 기도하지 말고 평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기도하지 아니하게 될 때는 극단적인 위기 상황이 되면은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는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을 찾고 무릎을 꿇는 사람은 아무리 힘든 상황이랄지라도 평소에 하나님을 찾았던 그 연장선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그러한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은 내 인생의 앞길이 아무리 막힌 것 같은 상황에서도 무릎을 다시 꿇을 때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을 위하여 일하기 시작한다. 이 사실을 이전에게 믿고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야곱의 인생의 삶은 우리의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는 날 동안 고비고비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극복하고 나면은 또 다른 삶의 문제가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힘든 상황 속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오는 날 동안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하시고 간섭하시고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간섭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내 삶의 어떤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때에 인간적인 장꾀로 머리를 굴려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대신에 평소에 하나님을 찾았던 그 삶의 연장선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일하심을 우리의 인생길에 생생하게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야곱은 그와 같은 위기 가운데 무릎을 꿇으면서도 아버지의 하나님, 조부의 하나님으로 정도밖에 신앙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나의 하나님까지 우리 하나님의 관계가 확실히 되게 하시고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그 믿음 좋은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런저런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함으로 주님의 간섭하심을 통하여 해결하게 하시고 그 해결 끝에 또 다른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이전에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당당하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